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도 동행하였음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에 지나니라. 아멘. 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 장 하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넘었으니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 못하는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의에 옷 입혀주시고 영에는 그게 하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빛이 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풀지 못하는 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 못하는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그 사랑 베풀게 하시고 생명길 걷게 하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소금 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 못하는 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지 못하는 일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말씀 듣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소서. 진리가 맺많은 이 세상 주의 복음 전하렵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울,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부부간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소리를 제일 듣기 싫대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아이고 누구 마누라 봐라 어? 아침에도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예. 비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사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과 바로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 이 두 사람은요 거의 같은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사울 왕이 먼저 태어나서 먼저 왕을 하지만 거의 뭐 비슷한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둘이 또 똑같은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된 어떤 이런 부분을 보면 둘이 또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둘이 참 비교를 많이 하죠. 특별히 이제 사울은 육신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다윗은 영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묻는 삶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사람, 대신에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 자,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나중에 사울 왕의 시대가 가고 이 역대상을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되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요.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해요.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많아서거나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가는 거예요. 어떤 누가 쳐들어오면 저것들이 기분 나쁘게 쳐들어왔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올라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올라가지요? 유다가 먼저 가라. 예, 야 유다 전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우리 다윗의 기록 중에서 묻지 않고 행한 거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밧세바 사건. 네, 밧세바 사건 때는 안 물어요. 또 하나는 뭐냐? 사무엘하 24장에 나온 인구조사할 때. 그러니까 죄질 때는 안 물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안 물으면 묻기가 좀 껄쩍지근한 것은 뭐냐? 이건 죄예요. 그죠? 이게 당당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은 어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물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이거 안 좋아할 텐데 그러면 안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에 좀 껄쩍지근한 것은 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하셔야 돼요. 이 두 번의 실수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서는 큰 오점을 남기게 돼요. 그런데 이 사울왕을 보면 사울왕은 묻지 않고 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예요. 거의 같은 시대에 왕이라는 신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먼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이 사울왕은 실패한 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은 왕인데도 다윗은 승리하는 왕, 이 사울왕은 실패한 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저와 같이 봉독할 말씀을 통해서 왜 사울이 실패한 왕으로 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14장 1절부터 보면 이 전쟁의 배경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사울이 왕이 돼서 자도 이제 왕이니까 군대도 모집하고 그래서 이렇게 건설을 하려고 해요.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제 근데 부대도 만들고 이제 군인들도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약해요. 예, 무기도 없지. 그러면서 이게 약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울 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쭉 모집을 합니다. 네, 백성을 모집해서 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요. 싸우려고 하는데요, 블레셋은 나라도 강하지요, 군대도 강하지요, 더욱이 무기까지 좋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러 나왔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준비한 모습을 보고 다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다가 몰래 이제 하나씩 도망가는 거예요. 워낙 블레셋이 강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600명 가지고 많은 블레셋과 싸우기는 참 어려운 거지. 더욱이나 무기까지 안 좋으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14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나오죠. 요나단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우리말에 그 부전자전이란 말 있잖아요.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하는데 이 요나단은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참 다행이죠. 만약에 이 요나단까지 아버지 닮았으면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또 어떻게 막 휘몰아쳤을지 몰라요. 근데 이 요나단은 참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아버지는 크게 다윗을 죽이고 자기 왕의 자리를 그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왜? 자기 아들이니까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울 걸 이 요나단은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마십시오 하고 만류하고 다윗을 열심히 돕잖아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도망가지요. 600명밖에 안 남았지요. 예. 자기 아버지도 이제 무서워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려고 나왔는데 워낙 이제 차이가 나니까 전쟁을 못하고 그냥 숨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단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보질 않아요. 몇 명이냐, 우리 무기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요나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거예요. 나중에 그 전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다윗과 싸우러 나가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다윗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기나 우리가 몇 명 안 되는데 우리는 무기가 안 좋은데 이거 가지고 덜덜 떠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6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둘이 지금 600명도 벌벌 떨고 있는데 두 명이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는 거예요. 참, 이건 믿음인 거예요? 배짱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배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야,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딸랑 둘, 자기하고 병기 맡은 자 두 명이 그 적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계산부터 해보잖아요. 이 예산이 맞나?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해요. 뭐 무대뽀로 그냥 밀어붙인다고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되고 계산해야 할 때는 계산은, 이건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요나단이 둘이 건너갑니다. 자, 건너가면서 그 병기 맡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을 붙여주셨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저들에게 보였을 때 뭔가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우리가 결정하자. 그래서 우리가 보였을 때 저들이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갈 것이고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거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묻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알고 싶은데 잘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조건부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가잖아요. 가면서 이 엘리에셀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어떤 여자를 데리고 가야 되나? 말했을 때 간다고는 할까? 정말 오만 생각들이 막 머리에서 막 뱅뱅 돌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무슨 일 하려면 막 머리가 뱅뱅뱅 돌아서 어쩔 때는 잠도 안 오죠? 예? 워낙 머리를 막 굴리니라고? 아마 엘리에스도 막 수만 가지 생각 속에서 막 정말 염려하면서 했을 때 그래도 그가 그 성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처녀가 나왔을 때에 그가 물길로 갈 때에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그가 나에게 물을 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나이다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약대기로 물을 떠다주는 여자면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죠?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이런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하니까 바로 어떤 처녀가 물통이 열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 기르는 걸 기다렸다가 물통이 이고 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물 좀 달라. 진작 달라고 하든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왜 남정네가 물 좀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근데 리브가는 빨리 물을 숙여서 마시기 좋게 하고 물을 마신 다음에 그 종이 기도했던 그대로 물을 약대기를 달라고도 안 했는데 당신의 약대기로 내가 물 주겠습니다 하고 물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종이 그러잖아. 야, 어떻게 내 기도대로 그렇게 순탄하게 빨리 되나? 너무 빨리 응답이 되니까 거기서 감탄하고 감격하잖아요. 자,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보였을 때 분명히 저들이 반응을 보일 거다. 그리고 저들이 올라오라면 우리 둘이 갈 것이고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 여기서 기다릴 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약속을 하고 그들에게 보입니다. 딱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딱 보이는 그 순간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네. 야,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올라오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 확실히 응답한 거야. 오라고 보니까 저들은 우리에게 붙인 거야. 참 믿음도 치여. 둘이 가면서 그렇다니까 지금. 예?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요나단이 먼저 올라가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칼로 싸우고 그래서 넘어지면 병기 맡은 자가 뒤에 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벌써 한 20명가량을 죽이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들어 진동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있다가 막 블레셋 진영에서 막 진동하는 소리가 나지, 사람들이 막 소리가 나지, 싸우는 소리가 나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막 블레셋 진영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보고하지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막 흩어집니다. 우리가 보니까 싸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는 보고를 사울에게 해요. 그러니까 17절에 사울이 야, 누가 나가더니 점검해봐 빨리. 그래서 막 조사해 보니까 2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그의 병기 맡은 자 둘이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 자식 요나단에 대한 사랑이 크잖아요. 큰일 났다. 우리 아들 나갔으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아이야 제사장한테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제 궤, 우리가 이제 보통 궤는 법궤를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궤가 법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 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돼요? 빼앗기지요. 빼앗겨서 그 빼앗은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죠.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독종으로 치니까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잖아요. 다시 돌려보낸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사울에게 이 법궤를 가지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궤는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 가슴에 붙인 흉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제사장의 옷 중에 흉패가 있어요. 한 뼘 한 뼘 한 뼘 되는 이 정사각형 되는 주머니 같은 거예요. 이 앞에는 12보석이 새겨져 있어서 12보석,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이 안에는 주머니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으냐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받는 도구예요. 이 우림과 둠빔이란 말만 알지 사실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릅니다. 왜? 역사 속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때만 해도 우림과 둠빔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 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분별하는 그 기구가 우림과 둠빔이요 흉패란 말이에요. 아이야 제사장한테 빨리 그거 가져와, 빨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물으려고 그 옷을 입고 궤를 내고 딱 오는데 그 블레셋 진영의 소리가 막 더 커지는 거야. 막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보니까 상황이 유리해.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 묻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 우리 빨리 가서 저걸 쳐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까지만 해도 빨리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전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길 건지 물어봐 라고 했는데 준비하는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내 손을 거두라는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집어쳐,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야, 그 집어쳐, 그 받아, 야 준비해 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사울은 그 자기 육신의 생각, 야 지금이 기회야, 지금 빨리 가야 돼, 급해라는 어떤 육신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근데 이 전쟁의 승리는 그 사울왕이 잘했어도 아니에요. 요나단의 믿음,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자, 어떻게 승리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 둘이 가서 막 싸웁니다. 싸우는 걸 보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숨어 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지역이 블레셋에 빼앗겼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젊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착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끌려가서 블레셋 군복 입고 블레셋 군인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얼마나 양심에 걸리겠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가니까 얼마나 양심에 걸리겠어요. 바로 그런 때에 아니 요나단이 쫙 나타나서 막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해서 그 요나단 편에서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군복 같은 걸 따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수전 할 때는 상대방 군복을 입고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과 우리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특수부대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갈 때 우리 군복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저 인민군 복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민군들은 복장 보면 저 우리 군대야, 적군이야, 이걸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쏴야 돼 말아야 돼. 참 어려웠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같은 블레셋 군복을 입었으니까 얘가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모르니까 서로 이제 경계를 하게 돼서 싸움다운 싸움을 못 사는 거예요. 왜? 자기 편인데도 못 믿는 거예요.
자, 블레셋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같이 싸우지요. 또 도망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1차 소집됐다가 무섭다고 도망간 사람들이 보니까 또 이기네. 그러니까 또 몰려오지요. 또 사울 있던 600명도 가지요. 다 모여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야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행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처음에는 물을 것 같았는데 상황이 유리하니까 안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묻고 행해야 됩니다. 묻고 해야 됩니다. 늘 들어서 알긴 알지만 상황적으로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래서 물어야 될 것만 묻고 안 물을 건 안 묻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육신 중심이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하고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울은 나는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많이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딱 보면 저는 사울이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저도 사울 쪽에 굉장히 가까워요. 하나님께 묻고 한다고 하지만 늘 머리는 뱅뱅뱅 굴려가지고 여기 뭐가 유리할까 이거 먼저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훈련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사울 같은 기질이 그대로 훈련하지 말고 그대로 놔둔다면 사울왕이 실패했듯이 나의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묻고 행하면 승리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다윗의 삶을 보면 다 묻고 행하는 삶에서 승리를 하죠. 묻지 않고 실패한 경우도 많아요. 특별히 이제 나중에 그 여호수아서를 가보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으로 가요. 그 아이성으로 가는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해가지고 한 2,000명에 3,000명만 가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지도자라면 그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해보고 가자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여리고 무너질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쳐라. 그럼 내가 성을 무너뜨리겠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잖아요. 아이성도 그랬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으면 되는데 그 정탐꾼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넉넉하게 3,000명 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3,000명 보내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는 넉넉하게 3,000명 보냈어요. 넉넉하게. 그러면 당연히 이기겠지라고 했는데 그 전쟁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해요. 실패하게 돼. 그 가난 정복 막강한 전쟁을 할 때 계속 승리해야 되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묻지 않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하다가도 묻지 않고 행하면 우리는 실패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갔어요. 그 예전 개역판 성경에는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니 죄에다가 죄를 더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묻지 않고 하면 죄에다가 죄를 더 짓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남쪽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요. 이 땅이 무너질 거다. 그때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꾸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다른 데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 아니고 자꾸 사람한테 가서 조약 맺읍시다, 언약 맺읍시다, 우리 도웁시다 뭐 이러면서 사람 기르면 자꾸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말 안 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뭘 하지만 왜 나한테 안 묻니? 나한테 묻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 죄에다가 죄를 더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가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죄 얼마나 졌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묻고 했어요? 그냥 했어요? 예, 아침부터 여러분 일어나면서부터 물었나요? 오늘 일어날까요? 말까요? 오늘 밥은 먹을까요? 말까요? 오늘 아침은 뭘로 식사를 할까요? 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런 걱정 어떨 말을 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묻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했던 습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묻는 훈련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됐지만 평소에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요. 그러니까 늘 실패하는 거예요. 13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갈게 그러놓고 안 와. 7일 기다려라. 근데 7일이 다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사무엘이 오늘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나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죠. 안 물어요. 뭐라고 그래요? 야, 번제물 가져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차 너는 왕의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묻자. 괴를 가져오라. 거기까지는 잘했어. 그러면 끝까지 잘해야죠. 그죠? 끝까지 잘해야지. 근데 묻다가 상황이 좋아진다고 야, 집어쳐라. 그리고 가는 그 모습. 묻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처음부터 묻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죠. 그리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왕에 쫓겨가죠. 사울왕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피난 갑니다. 피난 가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높당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어. 내가 지금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내가 도망을 가야 돼요? 아니면 죽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다윗에겐 정말 시급한 문제잖아요. 사울왕은 죽이려고 하지. 그래서 높당에 있는 땅에 가서 제사장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에게 소리를 듣고 진설병까지 얻어서 먹고 칼까지 얻어서 가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형통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 중심의 삶, 이게 가능해지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 드렸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이 물음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찬송하기 전에 하나님 어떤 찬송을 드릴까요? 오늘 설교해야 됩니다. 설교 본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해야 됩니까? 거창한 말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
그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음식 솜씨가 좋아서 마음껏 남편에게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가족에 좋은 음식 해줄 수 있잖아요. 예? 주부가 몇 단입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해줄 수 있어. 그런데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가 어떤 요리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묻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면 가족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식단까지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셔요. 너희 가족에는 이런 체질이 안 맞다. 내 가정에는 이런 음식은 안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면 그 성령께 지도 인도를 받아서 하면 가족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그걸 안 먹고 하니까 그냥 맛있어. 그래 맛있어? 몸에 좋은지 나쁜지 막 해서 많이 먹어.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내가 사랑해서 음식을 해주지만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고 그 음식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어떤 식으로 할까요? 어떤 요리를 할까요?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음식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가정의 건강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뭘로 되어진다고요? 훈련으로. 자꾸 묻는 훈련을 하셔야 돼.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하루에 100번 이상 물으세요 그러죠. 숙제해요 안 해요? 그런 숙제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죠. 우리는 참 망각의 은사를 잘 받아요. 금방 잊어버려. 예.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잊어버려도 또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묻고 행하는 그 훈련으로 쭉 행했을 때 나의 삶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해가 있을 거예요. 꼭 묻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시대에 사는 두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묻지 않고 행했기에 그는 결국 실패한 왕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우리의 체질은 사울 왕 체질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들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체질로 변화시켜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며 행하는 모든 이 진리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